오늘은 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미가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모든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의 이병철 씨의 장남인 이맹희 씨 돌아가시고 이제 문상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삼성가에 대해서 이병철 씨 그리고 오늘날 삼성을 이룬 이건희 씨에 대한 책을 오늘 상당 시간 책을 읽었어요. 좀 속독을 하는 편이니까 읽다가 보니까 두꺼운 책 한 권을 거의 다 읽었어요. 또 한 책은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여자분인데 예수를 잘 믿는 분이셨어요. 그것도 제가 잘 아는 목사님하고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의 집사님이더라고요. 남자분이 30대 초반인데 뇌종양, 머릿속에 암이 종양이 2개나 있어가지고 대기업에 30대에 본부장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성공한 삶이었는데, 뇌종양이 2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1년간 투병 생활하면서 세상 떠나기 전에 아내와 같이 투병 생활하는 투병 일지의 내용의 이야기들이에요. 참 굉장히 가슴 속에 점이 오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이병철 씨가 보니까 대구 서문시장에서 건어물 장사하고 그 다음에 청과시장에서 돈을 벌었더구만요. 대구 서문시장은 또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나가보던 그 시장이고, 그 시장이 부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내 친구 하나도 대학 졸업하고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는 가서 김장사 했어요. 그 조그마한 김장사 하는 거 배우는데 거기 가가 장사 배우더라고. 그래서 군대 갔다 오는데 저 친구 좀 독특하다 그랬는데, 결국은 열심히 그 건어물 배우고 장사하더니 역시 장사가 돈을 잘 벌이는 것 같아요. 한두 번인가 제가 목회자 생활을 걸으면서 한두 번인가 본 것 같은데, 잠시 한번 받고 그 다음에는 차 한잔 할 정도, 지나가면 그 다음에 차 한잔 하면서, 목회자가 되다 보니 특별히 같이 맞아야 이야기가 되니까요. 내 친구들 편에 들려오는 이야기는 고생을 했지만은 참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무시장이 돈 버는 데는 틀림없는 모양이구나. 근데 때에 맞추어서 이제 그 삼성가가 커온 이야기, 특별히 이건희 씨의 이야기, 이건희 씨가 42년 1월 19일생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연세가. 그런데 지금 참 그 엄청난 재벌이고 하지만 지금 거의 움직이지 못하시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시절에 아주 외롭게 컸던 이야기들이 쭉 그 책의 내용들이 굉장히 가슴속에 와닿아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서 개와 친구했다. 그래서 마음을 여는 걸, 동물을 통해서 마음을 여는 걸 배웠다. 학교를 하도 여러 번 다니게 되고, 또 어려서 12살에 아버지가 기획작품으로 키운다고 일본에 그냥 보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외톨이 생활을 했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나 그가 보고 있는 뚝심과 그가 보고 있는 세계가 그야말로 재벌에서 다시 이어갈 만한 그런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삼성가를 이룬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대기업에 젊은 본부장했던 사람이 뇌종양이 걸려서, 또 그런데 아내에게 딸만 셋이 있는데
죽기 전에 아기가 들어선 아기까지 딸만 넷이에요. 근데 이제 그를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 딸들을 이제 키우겠다는 결심서 및 어떤 그런 내용들이고, 또 친구 목사님이 이제 어렵게 된 그 가정을 위해서 이제 외로움에 대한 격려했던 그런 내용들의 글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제보다 오늘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제보다는 오늘을 사는, 그리고 내일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오늘보다 내일은 훨씬 진보적이고 멋있게 세상을 산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현재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내일이 열려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일을 열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시에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하며 희망이 있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세계에도 성경이 말씀하는 세계하고도 똑같이 접목이 돼요. 오늘 이래서 미가서 6장의 말씀의 제목이 가장 귀한 것, 그게 무엇인가? 두말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삶을 어떻게 펼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삶의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미가서 6장은 미가 선지자의 세 번째 설교로 시작되는 본문인데요. 내용이 오늘은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질문이 이어져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산 앞에서 쟁변하며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노를 하는 곳에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내 앞에서 행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저주하기 위하여 고용했으나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단락은 하나님의 질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질문.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6절에서 9절은 오직 회개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 너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만이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도 언제나 사랑이 거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다 끝났다 생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그 안에,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이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분석이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왜 산들아 들으라 하느냐면요, 산은요 여러분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불변하는 거거든요. 변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변하고 살아온 환경이 변하고 여러 가지 변하지만은 산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산을 보고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들으라.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한번 이야기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오늘 하루의 삶도 기분 좋은 삶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루 즐겁고 기쁨의 삶도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산들아 내 말을 들어보라. 나처럼 너희 백성들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있느냐? 이렇게 산들아 말씀하시면서 이제 불변의 정인인 산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감사하는 하루는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짜증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한숨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드물긴 하지만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자기 고민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참 오늘 하루의 기쁨의 삶도 오늘 하루의 이 귀한 삶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삶은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아름다운 추억도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산들아 내가 너희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5절이 굉장히 중요한 기절인데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람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시딤에서 길갈까지 일을 추억해라.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의 마지막 기착지가 어디냐 하면 시딤이에요. 고생해가지고 도착한 데가 시딤이라고요. 그래서 시딤에 와서는 막 너무너무 감격한 것이 시딤이에요. 산을 등산해 보면요 참 재밌어요. 젊은 날은 참 남한의 유명한 산이라는 산은 거의 다 올라가 봤어요. 근데 한라산은 못 가봤어요. 한라산 가려고 4번 갔는데 4번 다 실패했어요. 한 번은요 가려니까 통제 못 갔어요. 그래 한 번 더까지 꼭 한라산은 한번 남한산 중에 한라산은 한번 올라가 봐야지. 2번째 마음 먹고 갔는데 또 통제. 꼭 이상하게 가면 비상 통제, 성판악 통제, 뭐 이쪽 통제 못 갔어요. 그래서 또 마음 먹고 가야지. 3번째 갔는데 또 통제. 이야, 정교인 수련회 한번 우리가 제주도 한번 했잖아요. 그때도 사실 가려고 했는데 통제, 3번 통제당해. 4번째는 노예에서 갔는데 노예 그날 막 행사하길래 난 이거 치우고 한번 갔다 와봐야 되겠다. 이번에는 꼭 가야 되겠다 하는데 허리가 아픈 거예요. 이야, 아마 어지간한 동네 산쯤 됐으면 지팡이 짚고라도 갔을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고 싶은데 안 된 산이에요. 나머지는 거의 다 그래도 남한의 유명한 산이라는 산은 다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덕유산 몇 번 올라가면 돼요. 요즘 뭐 케이블 갔다고 뒤에서 막 올라가 보니까 이 아이가 다른데, 덕유산 올라가, 우리 덕유산 몇 번 가봤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수련회에서 가. 근데 산이라는 것은 올라가 보면 최고 꼭대기인 높은 정상과 저 아래와 기분이 어떠냐 하면 중간쯤 뭐가 야호 하는 거 하고요, 억지로 기다시피 해가 막 죽을 고생해가지고 올라가가 야호 하는 거는요 전혀 달라요. 나 정복했다, 이 산을 끝까지 올라왔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꼭 산에 갈 때마다 다 올라갈 수 있어요. 고무신 신고도 올라갈 수 있고요, 하이힐 신고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가 다 속아서 올라왔다고. 사실은 뭐 속았다고 하기보다도 다 격려해가 올라와가지고, 옛날에 한번 올라오더니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다음부터는 검덩어리가 거기 있다 해도 안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하도 고생을 해놓은. 근데 사실 그 어려운 게 아닌데 본인이 운동 부족이라는 건 생각을 못 하고요, 산은 높이 올라가면 참 힘들고 어려운 기억이 다 사라지고 거기서 야호 함으로 지금까지 고생했던 너무너무 힘들었던 여정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에베레스트 원정해가지고 저 산 꼭대기 그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목숨 걸고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국기 꼽아놓고 내려오고 찰량한 거 뭐 이런 거 보면 내려오다가 죽고 올라가다가 크레바스에 떨어져 죽고 뭐 이러면서도 끝까지 올라가는 게 그 정상 정복이라는 기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게 편하게 있었던 추억은 별로 추억이 안 남는데 고생한 건 잊어버리려고 그래도 잘 안 잊어버려지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를 걸어와서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기억해라.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의 마지막 기착지가 시딤이고, 광야에 가장 힘들었던 그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걸 기억해라.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라는 겁니다. 또 반대편에 길갈은 강서편 가나안 땅의 첫 출발지예요. 시딤은 도착지라면 길갈은 출발지예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의 시작지인 길갈에서, 시딤에서는 추억하고 길갈에서는 마음을 다시 독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좋은 추억은 정말 빨리 잊어버리는데 내가 가장 힘들 때는 좋은 추억 때문에 이것이 내 영혼의 치료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아주 힘들 때는 좋은 추억이 치료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혼 속에 본질적으로 뭐가 있었느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율법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항상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요, 교회 떠나면 저주받네. 저주 안 받습니다. 여러분 명문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시도 저주 안 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하는 소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시려 하시면 벌써 저주해가 우린 다 죽고 없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주님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돌아가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지 저주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런 저주의 말을 퍼부을지 몰라도 그런 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주 안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안에서 있는 삶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을 떠나면 안 되지만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것은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정죄함이 없다는데 사람이 무슨 저주를 하느니 없어요. 분명하게 여러분, 오늘 주님은 힘이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가를 추억하고 시딤에서 재정비해서 출발해라, 이런 메시지를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것 중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가 자꾸만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그 문제가 뭐냐? 고령화 문제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제 점점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크나큰 고민이고, 고령화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진행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은 이것을 벌써 20년 전에 겪었던 걸 지금 한국 사회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또 이건 멀지 않아서 지금 중국이 곧 뒤따라올 겁니다. 제가 베트남 가서 물어보니까 베트남은 국민 평균 연령이 30세가 채 안 돼요. 아주 젊은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고령화 사회로 간다는 것은 선진국 사회가 프랑스라든가 이 선진국 사회, 독일 이런 선진국들이 이미 다 선진국 병을 하면 알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사회도 점점 고령화 사회가 오는데, 이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데 앞으로 저는 교회도 앞으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회에서도 발표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심각성을 아무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 노인정들이 몇 개 있습니다. 노인들의 모임하고 있는 그런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주님을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 있어서 그곳에서 한 번씩은 친구가 있어 들여다보기는 하겠지만 저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기는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담배 연기가 머리가 아픕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화투장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동전 100원짜리 따기 때문에 머리가 쉬도록 무릎이 하도록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고, 하루 종일 이야기가 전혀 다른 대화와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젊어서 예수 잘 믿어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 잘 못 믿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노후에 교회가 앞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빨리 지금 한국교회가 뭔가의 생각을 바꾸면서 움직여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나는 거기에 100% 동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고령화 사회가 오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인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과 말씀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려면 적어도 3가지는 원칙을 지켜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과 자녀는 별개의 인생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해야 돼요. 나는 아이들한테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Your life, your life. My life, my life.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이다. 그러나 내가 최대한 너희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만큼 한 뒷바라지는 하겠지만 남은 인생은 너희가 살아야 한다. 구원도 여러분 단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 끼어 들어가가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예수를 각자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의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제발 좀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었다 해도 여러분 자녀가 엉망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뭘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에 실패하지 않도록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자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녀의 신앙에 여러분들이 분명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녀가 머리가 커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든 안 듣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아비의 소원이다. 이것은 이 어미의 소원이고 내가 평생을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넌 믿음의 바른 유산을 물려받아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고 축복하신다. 여러분과 자녀는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의 신앙에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눈 감을 때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더라도 이 애비의 소원이다, 이 어미의 소원이다. 너 주일 정확하게 잘 지키느냐? 너 믿음 생활 잘하느냐? 잔소리 같지만요,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안 듣는 것 같아도 자녀는 틀림없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남은 생에 마지막 눈 감을 때 후회 없는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물질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도와줄 사람도 또 도움을 줄 사람도 자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노후의 신앙 관리를 위해서 노후의 여러분의 삶의 물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은 보니까 재산 남아있는 것 중에 30%가 부동산입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 다른 거 아니면 집에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게 한 30%고 나머지 70%는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연금 또는 저축 또는 작은 것이지만 보험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노후에 90%가 부동산, 집 한 채 달랑 남은 거. 집 한 채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또 달랑 남아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부동산에다 보니까 자식이 담보해 주시오, 자식이 해주시오. 죽을 고생하고 난데 아무것도 없다가 마지막에 죽고 나면 얼마 안 되는 남은 재산과 자녀들끼리 또 서로 많이 가져가겠다고 재판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물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으려면 자녀와 나는 별개의 것이다. 그들의 신앙의 관리. 두 번째는 물질의 관리. 물질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노후에 내 삶을 망쳐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 해야 하는데 그거 잘 못하도록 되면 그것은 슬픈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지금 질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영적 관리입니다.
지난번 총회 때 목회자 문제, 노후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한데, 제가 이제 기도 인도자가 됐는데, 하기 전에 제가 그런 게 총회에서 했으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한 교회 평생을 헌신하고 마무리해서 물질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목회자부터 영적 관리가 안 된다. 영적 관리가. 여러분, 앞에 신앙생활 잘 했어요.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평생 신앙생활 잘 봉사했는데 70, 80 이제 인생의 거의 포도원의 일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상급 받아야 되는 그 시기에 와가 신앙생활 엉망을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영적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달리기를 뛰는데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에 꼬린 지점에 다 갔으면 꼬린을 해야 되는데, 꼬린 지점에 다 와가는 앞에 그렇게 젊은 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놓고 마지막에 와가 꼬린 지점에 꼬린해야 되는데 꼬린 못하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식 딸려가 버렸다. 자식한테 노후를 맡게 돼 딸려가 버렸다. 그거 가니까 몸 불편하니까 교회 가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에 기웃거리는 것만큼 불쌍한 영혼이 없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교회가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드디어 지금은 이 문제를 다뤄야 될 문제까지 온 상황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기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 관리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내 몸이 어떤 부분이 약하다, 나에게는 혈압이 있다, 나에게는 당뇨가 있다, 아니면 나에게는 성인병 외에 어떤 약함, 나도 마찬가지고요. 최대한 관리하려고 해요. 나 잘 먹어요. 왜 밥 적게 주세요? 적게 주세요 하면요, 서너 숟가락만 더 먹으면 이 컨트롤이 잘 안 될까 싶어서 정말 먹고 싶은 거 던질 때 많아요. 근데 무장 해제하고 오늘은 먹어야 되겠다 하면요, 하루에 2kg씩 막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관리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건강하게 운동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한테는 믿음의 유산을 정확하게 별개라는 걸 인식하고 해 주셔야 합니다. 노후에 가가 자식한테 손 내밀고 벌벌 따라 끌려 안 가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그래 안 되려면 건강할 때 지금이라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100원 있으면 100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30원 있어도 30원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관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그럴 수는 없죠. 물론 복권이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갑자기 뭐가 터져가 올 수는 있겠지만, 거의 그런 것은 노년으로 갈수록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영적 관리가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물질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여러분, 더 교회에 올인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오히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오히려 물질이 많은 것이든 물질이 너무 적은 것이든 똑같이 여러분 예수 못 믿게 돼요,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물질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자녀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6절에서 9절에는 회개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를 드릴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방인 제사처럼 내 친아들 맏아들을 드릴까? 결론의 말씀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회개가 응답이다. 대부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서 멀리서 답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답은 여러분 지금의 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답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신 어떤 비전과 주님이 주신 어떤 일들을 할 때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틀린 것과 다른 것은 완전히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틀린 것은 악한 겁니다. 틀린 것은 속이는 겁니다. 뭐라 그랬죠? 틀린 건 악한 거예요. 틀린 건 속이는 겁니다. 틀린 건 믿음의 세계로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틀린 겁니다. 다른 것은 뭐냐면 내하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하고 같지 않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집착해 갔을 때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시는 것인가? 뭘 하나님이 원하느냐? 상한 심정을 원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제사, 엄청난 것보다 바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 앞에 바른 내 삶의 모든 걸 내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사랑이 있는가? 대부분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일생생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왜 사랑이 있느냐면요, 사람의 심판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의 심판은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보복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끝에는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대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때로는 보면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내 자신이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절망하는 모습으로 원망하는 모습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만한 고통과 어려움도 주셨지만 다시 손을 내밀어 잡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오늘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많은 일 일어나고 어떨 때 이런 분들 가끔 이야기 듣습니다. 내가 일찍이 주님을 알았더라면, 좀 더 일찍이 예수를 믿었다면 지금보다는 더 멋있고 훌륭한 삶이 되었을 텐데.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요. 오늘 이 주시는 주옥과 같은 말씀, 내 생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돌아보면서 자녀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하나님께 남은 생에 정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이 산을 두고 맹세하시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삶이 내가 부족할 때는 모자랄 때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도움을 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손을 잡아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가장 귀한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 땅의 삶을 끝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